자,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과 비슷한 그런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는 형제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인사가 다른 서신서와 아주 비슷한 그런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보통 서신서에서 하는 인사말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인사를 듣는 사람들의 상황, 또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말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이유는 골로새에 들어와 있는 유대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또 다른 이단 사상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힘으로써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좀 더 분명하게 소개하고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도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약 2년 6개월, 약 3년간 여기서 머물렀던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었는데, 그때에 아시아에서 온 제자들 중에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자기 고향을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그 에베소에서 자기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 고향을 돌아가서 세운 그 교회가 아주 모범적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정말 그 마음에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한국의 초기 않았던 그런 선교사들이 이 초기 한국 선교에 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존 로스와 그리고 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게 몇 분 이름이 등장되는 이 사람들만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해요. 이 존 로스가 선교 대회에 참석했다가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윌리엄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가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선교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고려문을 방문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단둥 지역인데요, 한국이 그 당시에 아주 폐쇄 정책을 썼잖아요.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호를 다 막아놓은 상태인데,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문을 일부 개방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의 무역이 개방된 곳이 고려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라스는 중국의 왕노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7일이 걸려 가지고 이 고려문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선인 가운데서는 중국어와 만주어가 능통한 그런 진취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들이 북한 땅 의주에서 중국으로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과 이렇게 무역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바로 고려문에서
존 러스가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영찬으로부터 한글을 배웁니다. 근데 러스라는 이 선교사님은 언어에 대한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 며칠 만에 한글을 완전히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그가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심지어는 한글을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또 그 예문을 가지고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교재까지 만들어요. 그는 한글을 접한 후에 한글이 아주 우수하고 배우기 쉽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문자라고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존 러스와 맥킨타이어 이 두 사람은 이영찬과 또 그 친구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누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이 서상륜도 아주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양반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13살 때 부모님을 다 여의고 자기 어린 동생 서경조를 돌보면서 이렇게 만주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주로 홍삼을 가지고 무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홍삼 장사를 하고 하루 만주에 갔다가 열병에 걸려요. 장치 붓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맥켄타이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병에서 완쾌된 이후 보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맥켄타이어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1879년인데 한국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한 다음에 그가 보답하기 위해서 맥켄타이어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존 러스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러스 선교사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서 영국 선교본부에다가 보내는 문서에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맥켄타이어는 4사람의 조선인 유생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장차 거두어 드릴 풍성한 수확의 첫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현재는 조선이 서방 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지만 곧 세국의 빗장이 풀릴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조선인은 중국인보다 덜 악하고 종교성이 깊어 기독교가 전파되기만 하면 급속도로 확산될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이런 선교 보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에 서상륜은 조선말로 된 성경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전도하여서 황해도 송천에 첫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돼요. 그리고 존 러스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884년까지 복음서를 다 번역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판해냈어요. 그리고 1885년에 나머지 서신서들을 다 출판해내고 마침내 1887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 한글 신약 성경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 한글로 된 이 책을 출판해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글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다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풍요로운 빛이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그 성경이 히브리에서 라틴어로, 또 히브리에서 영어로, 또 그 영어에서 이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이 너무도 귀중함을 알고 성경을 다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셨는가? 아직도 그 각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많은 말이 있는데 우리께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로 이 성경이 번역되게 하셔서 이 성경을 알게 하셨는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 최초의 공식된 선교사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지난주죠. 지금 141년 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이미 한국 땅에, 조선 땅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글로 된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존 로스와 존 맥킨토시에 의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한글로 번진 성경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영찬과 서상윤과 그들은 그동안 이 로스가 조선에 의해서 얼마나 큰 사역을 했으며 성경 번역을 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게 설명을 합니다. 존 로스는 중국 선교사였지만은 그러나 그 조선을 향한 마음이, 열정이 남달라 가지고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선교 사역 동안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그리고 어린 두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보냈던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일은요,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문안 교회 들어보셨죠? 서울 정동에 있는 세문안 정동에다가 세문안 교회를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창립이 됐는데, 이때 서상윤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국 조선 땅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이 존 로스의 엄청난 업적입니다. 존 로스를 초청해서 창립 예배에 초청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존 로스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문안교회 창립 예배에 강단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 한글로 번역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영찬을 만나고 어떻게 서상윤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을까요? 이렇게 한국 선교가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야 될 골로새 이 교회도 골로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바로 사도 바울, 그 복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세기 당시 바울의 이 소아시아 선교의 핵심 거점 지역은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가르칠 때에, 그때에 이 소아시아 각 처에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배웠는데, 그때에 골로새에서 온 두 사람,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영찬과 서상윤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난 뒤에 고향을 돌아가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직접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인사하는데, 이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의뢰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는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빌레몬은 사업차 에베소에 와서 썼는데, 그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돌아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울 때에 빌레몬은 좋아, 그러면 내 집을 오픈하겠다. 빌레몬은 꽤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곳에서 초대의 골로새 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시작한 교회들이 많아요.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유하다고 유지라고 다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게 되면 그 집 전체 식구들이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골로새 교회는 또 에바브라의 헌신되는 가르침, 그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를 바울과 같은 주님의 종이다, 같은 사울과 같은 주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울이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금 당시 이 골로새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또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도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거짓 선전을 하면서 그 교회를 흔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도 나와 같은 똑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배운 것이 곧 바울에게 배운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이유를 그는 설명하면서, 첫째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전해도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온 지역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칭찬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본인이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바브라의 수고와 빌레몬의 헌신으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그들의 감사하는 사도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그 본질에 아주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뭐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일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오래 믿었다는 그런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성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 믿음, 사랑, 소망이 균형 있게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신앙인이 충실한, 신실한,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순서에 따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한 거예요. 즉 설명하게 되면 제일 먼저 믿음이 제일 먼저죠. 이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은 그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믿음의 행함이 곧 사랑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신앙의 본질적인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믿음은 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 행함으로 믿음으로 부족해, 율법을 행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아주 특별한 신비한 그런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그노시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은 비유풀이를 아냐라고 물어봅니다. 뭐 신비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고, 다른 어떤 조건, 행함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유대인은 혈통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이 많이 가진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잘 받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되고 로마 황제만 주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로 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인데, 그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신구약 정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와 이 율법의 대강령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끼리 잘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의 본질적인 모습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 안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흘러서 이웃에게 넘쳐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어떤 교회에 서로 사랑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부패되었거나 아니면 시험에 빠졌거나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경고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요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신실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사랑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서 편지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 일꾼인 빌레몬에게 온 편지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신약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되니까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온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주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감옥에서 빌레몬의 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돈을 훔쳐 도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감이에요. 당시에 종이,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은 그냥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편지를 보냈냐?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1장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라.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한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형제 사랑되게 들었기 때문에 빌레몬도 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쓴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잘못하면 오네시모를 죽음에 내몰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그런 확신했습니다. 왜? 골로새 교회가 서로 사랑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이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것, 그가 종이든지 나한테 이런 악을 행했든지 관계없이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는 것, 그것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부를 때에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른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른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된 이후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당연한 것인데, 이 소망의 진리에 대해서 에바브로를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이제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쌓아뒀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는,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은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17km 떨어져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 같은 그런 도시와는 다르게 아주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AD 60년과 61년에 큰 지진을 말미암아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게 골로새 지역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람들 하여금 이 땅의 물질적인 필요를 얻기 위해서 늘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즉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 신앙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집도 팔고 재산도 다 바쳐가지고 그냥 어떤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곧 내일 종말일 거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정도 파탄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종말론을 바로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정말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모든 소망을 쌓아두는 삶을 살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열심히 사는 것이 정말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그렇게 일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뒷부분에 너희가 전에 복음을 들은 그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에바브로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바른 신앙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이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 지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서로 생각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형식적이 아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했으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이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사는 바른 그런 종말의 신앙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다시 한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서로를 생각할 때에 벅차오르는 감격, 지체할 수 없는 감사하는 마음